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거부가 거부인 줄 알지 못한 이 거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자, 이 당연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 혼란이 이스라엘의 혼란이기도 합니다. 메뚜기가 없어 이 풍요로운 이 토산을 목회했었을 때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삼켜버립니다. 이 21세기에서도 가끔 브라질이나 이 남미 쪽에 보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쓸어버리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함을 당연시 여기니까 이 전염병으로 이들을 죽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악함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한 줄을 모를 그때 그냥 비를 멈출 수밖에 없으셨고 그 주신 풍요를 멈출 수밖에 없는 건강 대신 전염병으로 창궐하게 합니다. 당연하게 여긴 풍요와 당연하게 여긴 건강, 당연하게 여긴 비이기도 합니다. 아주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긴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 전체에 스며 있어요. 한마디로 거부가 거부인 줄 모르고 아주 잘 살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 거부의 반대가 뭘까요? 인정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인정을 해도 그렇게 고맙고 좋은 건데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성에서의 인정이란 어마어마한 삶의 대변혁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지금도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부는 그냥 그대로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거기까지입니다. 탕자를 아십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거부해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는 거부로부터 시작되질 않아요.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땐 탕자가 아니었어요. 거부를 몰랐습니다. 단 아버지가 해주신 사랑과 그 모든 준비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시간부터 탕자가 됩니다. 탕자는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맞지만 탕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해주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줄 모르며 거부가 되면서 그는 아버지 집을 나오는 아버지를 거부하는 그 순간 탕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민감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한 거부예요. 아버지는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인정부재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거부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 인정에 대한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분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과 배려와 이 모든 것에 대한 거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탕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예요. 둘째는 나가면서 탕자가 되는데 이러한 심각함을 큰아들도 모르고 아들을 몰라요. 이 모든 시작은 인정하지뿐을 인정하지 못한 이 거부로부터 드러난 어마어마한 저주가 돼. 둘째 아들이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평생을 종으로 섬겨, 종으로 타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여길 줄 모르고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온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둘 다 당자예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도 감사하면 굉장히 고맙고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 머리에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사는 놀라운 사실을 만들어가는 그 근거입니다. 인정이에요. 이 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그분을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그분의 그분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할 때 그분을 인정하시는 그 인정 하나로 감사한 그 일이 근거가 돼서 그 사람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분명한 감사일 때, 뭐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면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은, 정말 감사하는 그 사람은 감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분수령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는 누구나 하지만은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반드시 그분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이 감사는 반드시 이 감사가 시작될 그때 기억을 하시고, 이를 근거 삼아서 이 감사가 그분을 인정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펼쳐내 보여주신다.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자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보여지는 대로 움직이는 동물이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펼쳐갈 모든 세계를 준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이를 근거 삼아서 이 감사하게 하신 분의 세계가 또 하나의 기원사가 시작되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분이든 훌륭한 분이든, 어떤 분이 유명하고 훌륭한 분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죽을 때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해하고 회한에 젖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기껏 살아놓고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껏 살고 잘못 살았다는 이게 웬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누구 덕에 산 거예요, 지금 인생을?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니 울고 원통하고 뭐. 여러분, 죽음을 아십니까? 이 죽음은요, 천하 없는 사람도 혼자 맞이하는 겁니다. 부부도 불가능해요. 부모 자식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은 혼자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음을 준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혼자 죽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전혀 소위 그 인폼이 안 된, 안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혼자 죽는 이 죽음에서 우리가 다 멈추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을 흠모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뭐 애통하고 애석해하지만 이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죽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5,170만이 한 사람이 죽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혼자 맞이해야 하는 이 죽음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망 통보를 위해서 사망 진단하는 것까지예요. 정상치료의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힘든 것은 지금도 감사를 모르면 그냥 사망인데, 감사는 죽음까지도 축제가 되게 합니다. 아주 극과 극으로. 그래서 이 감사의 완성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죽게 하신 그 사실 자체가 감사이면서 죽음을 인정한 이 죽음은 축제입니다. 아니, 이 심각하네.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안 갈 사람 같이 그러지 마세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저 심각하게 천거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됐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한테만 그러시는 줄 압니다.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즉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감사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 감사는 감사하게 하시는 분의 근거이면서 인정이고 그분의 세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는 바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살아있는 자체가 축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뭐 암에 걸렸다 살아나면 잔치하고, 그러고 어디 죽다 살아나고 교통사고로 뭐 하면 어이구 죽을 뻔해 살았다고 잔치하자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꼭 병들어 나아서 그렇게 축제할 것 같으면 왜 성성할 때 축제 못해요? 살아있는 게 축제 아닙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훌륭한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인물 되라고 하기보다 그 이전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그 자녀 일생일대의 한 가지는 분명히 표현해 주셔야 돼요. 네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참 행복하다. 아니,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아니 살아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종일토록 잔치할 일 아닙니까? 제가 한 40년간 모세오경을 연구하다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스라엘 왜 애굽에 들어가 고생합니까? 무려 430년 동안 이 고생이 시작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탓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난다. 애굽으로 갑니다. 정착하게 됩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데, 그리고 가나안을 가는 이 모세오경의 여정을 보면서 도대체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은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겠습니까?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든 거리가 지정학적으로 긴 거리도 아닌데, 도대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걸 연구해 봤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출애굽에 430년 동안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나오게 하셨으면, 미나노 안실로 춤추면 되잖아요. 네가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고. 광야에 살 게 뭐 있어요? 농사를 지래요? 밥벌이 하래요? 공부하래요? 심지어 할례도 안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요. 너무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우리말에 조사라 한 단어가 비는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고 있다. 는가 이 조사 한 단어가 하늘과 땅만큼 해석이 다릅니다. 이거를 모르고 쓰는 작가들은 다 거짓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혼란입니다. 비가 내리는지 비는 내리는지, 내리는 비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비가 내리는 비는 생명의 비입니다. 제가 기상학을 조금 연구하다가, 날씨를 연구하다가
기상하게 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게 일기더라고요. 즉 비를 안 주시면 그렇게 비옥하던 땅이 황폐화가 사막화가 돼요. 지금도 우리만 모르지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기상학과 함께 인류의 흥망성쇠가 바로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짧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이 심각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한다면 이건 당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되게 하신 이 사실 앞에 오늘도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보고 계십니다. 고백이 전부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 고백 가운데 지금도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들으시는 분은 또 다른 그 세계를 준비하신 그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 악한 자라도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서라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먹여 살리기를 좋아하는데 악한 자라도 헐짓 못다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표현 속에 우리들의 얘기는 없어요. 이 표현 속에 우리들에게 뭘 하라는 게 없어요. 인정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오직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생사고, 인정하는 이 한 가지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열왕기서를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답이 없더라고요. 다윗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연구 다 했니? 네, 답이 없네요. 다윗이 참 지은 죄가 많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를 졌을 때 나를 찾지 않지만 다윗은 죄를 저질렀을 때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그는 늘 나를 찾았단다. 그래서 내가 천물을 내릴 것도 알고 나를 찾아서 내가 피조물 중에 가장 나를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다윗이다.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너희들은 허물과 죄를 지으면 멀리 가지만 얘는 잘했든 못했든 죄를 저지를 때마다 금식이라도 내 앞에서 내 가슴을 우벼 팠다. 죽여야 되겠니? 살려야 되겠니? 너 진주가 어떻게 생겨지는 줄 아니? 너 조개 속에 모래 하나가 들어 이물질이 자꾸 조개가 내보내려고 할 때 이게 덩어리가 되고 쌓여지고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다윗은 인류 역사에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다윗이, 그가 나를 아프게 한 것만큼 나는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가 또 죄를 저질러 또 품을 수밖에 없고 또 저질러 또 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살다 보니 다윗이 내 마음을 가장
상처나는 사람이 됐고, 나는 다윗의 이 모든 것에 너무도 오랜 긴 시간 마음을 빼앗겼는데 다윗이 어땠니? 다윗이 나머지가 어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용서해주고 이제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는 내가 풀어야 되고 저건 누가 풀어줘야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 두 분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은 어느 틈엔가 그 아픔이 진주가 돼서 그에게 이 어마어마한,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는 다윗은 내 마음이 아픈 자다, 이 사실을 다윗이 몰랐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런 표현한 일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이 비극에서 그런 건 그렇다 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다 하십시오. 인정하는 이 한순간 한 근거마다 인정하신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죽음조차도 축제 아니에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아버지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뭘 받아요? 다른 생각은 잡념에, 다른 생각은 거부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생명을 냉큼 데려가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은 제게 주신 은혜만큼이나 제 생명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잊지 마세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인류 역사의 아버지 집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아버지 집은 지금도 처음이시고 나중이 되십니다. 아버지 집은 지금도 시작이고 마감이 되십니다. 아버지 집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최첨단 기기를, 매뉴얼을 다 읽어보고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처음에 두툼하게 쓴 그 스마트폰 매뉴얼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어요. 왜 이 표현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매뉴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최첨단 스마트폰을 매뉴얼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매뉴얼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매뉴얼대로 키우십니까? 그럼 그것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찾질 않아요. 그분을 찾지 않는 것만큼 이 거부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거나, 왜 안 찾으세요? 찾지 않으면 그 찾지 않는 거부 때문에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몫은 전부 내 몫이라. 저나 여러분, 이제 이후로 그분의 살아계신 그 인정은 범사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범사에 대한 태도는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나 여러분이 고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앞서가지 마세요. 고쳐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악한 길에 있음을 인정하는 이 한 가지로 그 악을 씻어줄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물질이에요.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인정을 하십시다.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다는, 이처럼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제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십시다. 인정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어떻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는 씻어주시면 됩니다. 부족은 채우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뭘 하라 그러는 게 없어요. 하긴 뭘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죄 짓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잘난 척하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고 일 저지르는 게 천재들이에요. 에브리데이 매일 매 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분은 제외.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의 인정하심으로 그 권능의 손길은 무시로 우리를 주도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탕자인지 자녀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관계성으로부터 거부도 내가 하고 인정도 내가 합니다. 오늘 이 관계성으로부터 그 인정이 주는 그 세계,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그 세계의 성큼 힘차게 시작되는 한 번 한 번 되기를 축복합니다.